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가을날에 신방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갈 길은 너무 먼데 길이 너무 막혔습니다. 잠시 편의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수없이 오고 갔는데 한 번도 저 산을 올라본 적이 없구나.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갑자기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빵 하나, 커피 하나를 사 들고 까만 봉지에 들고 아무도 없는 산 정상에 한번 올라보리라 라는 생각을 하고 인적이 없는 마을을 투벅투벅 걸어갔고 길이 아닌 곳으로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산을 올라가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이 너무나 없고 공기도 너무나 맑고 단풍도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다 보니까 돌아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체력이 좋지 않구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그냥 아무데나 내려가면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정상까지 올라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불안감이 불현듯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우편에 있던 이 덤불 숲에서 무언가가 부스럭거리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는 사람이 올 수 없는 그런 곳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소리가 나니까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멧돼지가 분명하다. 겨울철이 되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인가로 내려오는 멧돼지의 그 이야기들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멧돼지일 수도 있겠다. 그 두 번째 생각은, 혹시 곰이나 호랑이나 간첩일 수도 있겠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모세와 같이 불타는 소나무라도 나한테 한번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가까이 가 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궁금했더니 저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사람이었습니다. 네, 다행이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제가 가까이 그렇게 좀 천천히 가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았는데 그분은 혼비백산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도 합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어울리지도 않는 까만 정장을 입은 남자가 까만 봉지를 한 손에 들고 자기한테 다가오고 있었으니 놀랄 말도 합니다. 저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어서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전까지 신방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잘 지내셨죠?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정장을 입고 봉지를 들고 다가오면서 잘 지내셨죠? 이 아저씨는 도망가셨습니다. 도망가시면서 전화를 하시는데 아마도 경찰에 신고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꽤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좀 서로의 오해를 푼 다음에 그 아저씨께 여쭤봤습니다. 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그렇게 여쭤봤더니 아저씨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보면 모르냐? 봐도 모르겠다. 자세히 봐라. 그래서 자세히 주변을 둘러보았더니 이곳이 온통 밤이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냥 밤인지도 모르고 그냥 걸어왔던 그 길들이 다, 제가 밟았던 모든 것들이 다 밤이었어요. 밟으면 밤, 까면 밤. 정말 과장을 조금 더해서 저의 주먹만한 밤들이 정말 반짝반짝 거렸습니다. 저는 땅에 떨어진 밤을 처음 봤는데요, 갓 떨어진 밤이 그렇게 반짝거리는지 처음 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봉지 하나씩 그 밤들을 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저씨께서 원래 이제 농원인데 지금 코로나서 잘 안 돼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가져가라. 그래서 잔뜩 밤을 여기저기다 안고 되게 피곤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갔는데 풍성한 마음과 손을 가지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시 자동차를 몰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는 천국이 있고 발견하는 천국이 있다. 평소에 매번 다니던 길이었지만 내가 그 길에서 멈추어서 산에 오르지 않았다면 결코 발견하지 못하는 그 풍성한 열매들이 거기 있었구나. 그리고 만약 그 산을 올랐더라 하더라도 내가 그곳에서 누군가 이것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했겠구나. 여러분, 발견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이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낙원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가장 처참한 곳에서 선포되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그 곁에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선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이 강도는 분명히 행악자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왜 구원을 받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낙원이라는 것은 대체 무엇이고 어디에 있으며 언제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도의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핑계거리로 많이 사용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구역에 신방을 갔는데요, 믿지 않는 남편분이 함께 자리에 동석하셨습니다. 제가 예배 말미에 이렇게 권면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이제는 우리 권사님하고 한번 교회에 한번 나오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강도처럼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성경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자기는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지금은 갈 수 없고 나중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때 오시겠다라는 핑계입니다. 핑계. 이처럼 우리는요, 이 강도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가까스로 구원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이 강도의 고백과 그 선포가, 이 간구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묵상해보면 정말 위대한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복음을 선포해도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부활하셔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죽어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중요하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강도는요, 지금 죽어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아니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도 아니요,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한 인간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처참하고 무력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당신은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믿음입니다. 이 강도는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믿음으로 왕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검도를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사부는 어떤 사부인가?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인가? 검도를 할 때 잘 맞아주는 스승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검도를 잘합니다. 나는 충분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모든 칼을 피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제자는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사부는, 진짜 좋은 스승은 스스로의 몸을 내어주어 그 자리에, 맞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 사부가, 그 스승이 좋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왕은 어떤 왕입니까? 자신의 힘을 다 쓸 수 있는 왕이 아니라 때로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줄 아는 왕이 진짜 왕이라는 것이죠. 이 강도는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 강도의 정체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 십자가형이 로마의 반역을 꾀한 사람들을 주로 처형하던 수단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강도를 독립운동가로 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였던 강도였던 간에 이 사람이 추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자신의 삶 혹은 이 민족의 삶을 바꿔보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모든 힘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옆에 달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상 7언을 하셨는데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말씀을 누가 가장 똑똑히 들었을까요? 강도였을 것입니다. 그 강도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강도는 아마도 다른 방식의 구원을 그곳에서 발견했을지 모릅니다. 힘으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힘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구원을 거기서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 많은 십자가 주의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십자가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르시는 대관식임을 깨달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때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고 구원에서 멀어 보이는 이방의 동방 박사들이 그 왕을 경배했던 것처럼, 아무도 그 십자가의 자리가 왕의 자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경배하러 온 첫 번째 사람, 전 아마도 이 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편에 강도가 있었죠. 근데 그 강도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만약 그 사람이 이 예수가 메시아라면 결코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예수가 그 죽음으로부터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실 것을 깨달았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구나.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이곳에서 죽음을 당하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왕이십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와 당신이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고 당신은 왕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강도의 마음이요 강도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강도의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차마 주님 앞에 엎드릴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오직 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 자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주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나를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강도의 이 기도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옆에 있는 그 강도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왜 오늘일까? 강도의 질문에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으로 문맥상으로는 이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임할 때에 그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낙원이라는 단어 원어를 보면 파라디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직역하면 정원 또는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파라디소스, 파라다이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연결된 단어입니다. 이 파라디소스라는 단어가 구약으로 가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에덴 동산을 떠올립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낙원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파라디소스라는 단어가 2번 더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열매, 생명나무의 열매를 그에게 주리라.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이 견디고 이겨내면 나중에 이루어질 낙원에서 생명의 상을 그 낙원에서 받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에는 이 낙원이 과거입니까? 어디입니까? 미래에 있습니다. 좀 헷갈리기 시작하셨죠? 낙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다 있습니까? 나머지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바울이 한 번 더 이 파라디소스라고 하는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더라. 바울이 14년 전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을 경험했는데 그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현재라는 시간에 낙원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낙원은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있습니까? 현재에 있습니까? 미래에 있습니까? 한 성서학자가요,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강도는 먼 미래의 구원을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오늘의 언어로 구원을 선포하셨다. 엄밀하게 저희가 다 따져볼 수는 없습니다. 낙원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 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낙원은 결코 과거의 유물도 아니고 미래의 어느 순간 이루어져서 우리가 도착해야 할 도착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낙원은 당장 오늘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구원, 오늘의 낙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특히 누가는 오늘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먼 미래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준비된, 우리에게 예비된 오늘의 구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낙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 언덕에서 이 강도는 낙원을 선포받았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은 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이 강도는 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도의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요, 당장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단지 언젠가 한번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마음이죠. 가장 구원과 멀리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여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손을 뻗습니다. 그런 마음입니다. 삭개오는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볼 자신이 없어서 나무로 올라가는 그 간절함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전할 길이 없어서 자신이 가장 좋은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는 마음입니다. 다 죄인들이요, 예수님의 구원과 가장 멀어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의 강도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마도, 이건 저의 묵상입니다, 그 강도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가운데 보았던 그 환상,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주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지 않았을까? 똑같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 낙원을 그 십자가 위에서 보지 않았을까? 십자가 위에서 임한 낙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잠이 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알람이 하필 건전지가 다 되어서 울리지 않은 거예요. 그날 9시에 경건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주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주 열심히 바쁘게 움직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바쁘게 욕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추웠던 때. 물을 틀자마자 얼음장 같은 물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머리를 막 감았습니다. 샴푸를 막 했는데 아플싸 물이 끊긴 겁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 막 전화를 걸었어요. 아주머니 살려주세요. 저 교회 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와요. 총각, 그때는 총각이었습니다. 저기 보일러실 좀 가보라고. 이제 원룸 반지하의 작은 원룸이었는데 보일러는 밖에 있었습니다. 아니 머리는 지금 거품 나고 머리 추워 죽겠는데, 아유, 보일러실에 이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죠. 이제 나갔는데 보일러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머리는 지금 계속 얼어가는데. 봤더니 그 밤새 내린 눈으로 그 눈이 녹아서 바닥에 고여서 이게 그대로 얼은 거예요. 문의 한 10분의 1이 얼음과 같이 얼어버렸습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주변에 보니까 벽돌이 하나 보이길래 벽돌로 주구려 앉아서 그 얼음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인지 탄식인지 모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놀러 가자고 머리 감습니까? 물도 안 주시면 어떻게 삽니까? 이게 막 그동안의 서름이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요. 막 이게 눈물인지 뭐 이게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벽돌도 잘 깨지지도 않아요. 네, 안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참 경험했던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벽돌을 깨고 한탄하고 있는데 눈이 내렸습니다. 다시. 좋은 일은 아니죠. 근데 저의 눈에는 그 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형용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그렇게 천천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온 세상에 다시 내려오는데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낙원입니다. 셋째 하늘 정도는 안 돼도 아마 첫째 하늘 정도 되는 저의 낙원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눈이 따뜻할 수도 있구나.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는데 여전히 내가 닿을 수도 없고 내가 다 감당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여전히 둘러싸고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제가 마치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저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내 주변에 있었다는 것조차도 몰랐을 텐데 여전히 나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나의 가까이에 그런 것들이 있었구나. 나는 여전히 무한한 그 사랑 안에 있었구나를 몰랐던 것처럼 그런 완벽한 순간이 저에게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낙원입니다. 여전히 머리는 얼어버렸고 보일러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편의점에서 생수를 사다가 잘 헹구고 교회를 잘 다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지 않고 문제들이 다 해결돼서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구원의 사건들을 주십니다. 그 완벽한 순간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더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사건과 그 환상과 계시와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나면서 많은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간증과 같은 문자와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했던 남편이 교회에 처음 나왔어요. 갈 길이 멀죠. 세례도 받으셔야 되고 신앙이 성숙해야죠. 그러나 그날 그 권사님의 40년 동안 기다려왔던 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배 함께 드리는 그 자리죠. 목사님, 저희 자녀와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신의 진로의 첫 발자국이지만 갈 길이 멀지만 그 가정의 낙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의 낙원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낙원의 문을 여는 손잡이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잠깐 멈추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내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낙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눈보라 속에 있구나. 내가 경작하지도, 내가 그렇게 잘하게 하지도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 사이에 거하고 있었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지푸라기 사이에서 태어나셨고 강도 사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강도와 같은 나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때는 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주시는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어찌 해보려고 했지만 절망하고 실패한 십자가의 그 고통, 이제 오늘의 나의 삶은 끝이다. 세상의 모진 풍파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조용히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강도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지만, 우리이지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천국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